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잘 해내지 못해서 스스로 실망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는 이런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 때, 또는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망한 일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실망하고 이것이 나아가서 좌절과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일이든지 그 성과가 당장 나타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좀 더디게 나타나고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생명의 성장이나 인격의 변화와 관계된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자라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체크의 콩나무처럼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하늘에까지 닿는 그런 나무는 그냥 동화 속에만 나오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해 보셨겠죠?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공을 많이 들이고 정성을 다했는데도 참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대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영적인 면에서는 사람이 참 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가깝고 친하고 사람이 괜찮은 것 같은데도 영적인 면에서는 아주 완고하고 또 강팍하고 교만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누군가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했는데 비교적 쉽게 결실을 맺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크고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어쨌든 전도는 참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인격적인 변화나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더디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즉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결실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는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조바심을 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전도라든가 교회 어떤 사역과 같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즉시 결실을 얻지 못할 때에 그때는 우리가 실망을 지나서 보통 시험에 든다고 하죠. 영적으로 실족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간혹 그런 시험에 빠졌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그 많은 이적을 행하실 때에 구름대같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기적의 빵만을 바랄 뿐입니다. 빵이 있을 때는, 그 기적의 떡을 먹을 때에는 예수님을 왕으로까지 추대하겠다고 그런 움직임을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날 육신의 그 떡 대신에 하늘에서 내려온 영적인 떡, 생명의 양식,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는 그들은 다 물러가고 다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율법을 잘 알고 또 철저히 지켜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한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서 그의 물질 문제, 재산 문제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그때는 그만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아야겠다, 이런 쓸쓸한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수님보다는 재산, 예수님보다는 돈을 선택하는 것이죠. 주님 곁에는 소수의 여인들과 12명의 제자들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제자들마저도 그들 가운데에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이들도 섞여 있었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그렇고요. 아마 열심당 시몬도 초기에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에게 아주 철없는 요구를 하죠. 주님이 나중에 높은 영광의 자리에 계실 때에 저희 형제를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편에 즉 예수님 가장 가까운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소서. 이런 요구를 해서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제자들이 서로 길 가는 길에서 서로 누가 높으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사실은 예수님 본인께서 실망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지경입니다. 그러니 그 제자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비유의 말씀은 그와 같은 실망과 시험에 빠진 자들을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에게 또는 그런 생각, 그런 심정을 가진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마음 깊이 들려주고 싶으신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그 줄거리는 짧습니다. 그리고 아주 평이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이 갈 것이며 설령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저 상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땅에 뿌렸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씨를 뿌렸으니까 농부고 땅이라고 했지만 아마 밭이었겠죠. 그냥 아무데나 마구 이렇게 날리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게 씨를 땅에 뿌려놓고 밭에 뿌려놓고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랬어요. 매우 태연하고 어찌 보면 참 무심한 것 같기까지 한 그런 모습입니다. 또 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라는 표현은 그렇게 날짜가 지나가고 세월이 가는 것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물도 주고 김도 매주고 거름도 주고 뭐 그런 과정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일이 흐르고 때가 되니까 요즘 우리나라 농사력을 하면 가을인 것이죠.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이 되니까 그 씨에서 언제 그동안 싹이 나고 거기에서 이삭이 열렸는지 그 이삭이 충실하게 연걸어서 곡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평범한 농사의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이죠.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이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육신의 눈으로 말이죠. 그리고 천국에 갔다 온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농사짓는 평범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본래 비유가 이와 같이 아주 쉽게 들려지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들, 이런 비유들을 많이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한 비밀을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래서 농부는 추수를 하게 되었다. 이 간단하고 평범하고 당연한 이야기가 말해주는 그 내용 안에 천국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농부는 땅에다 씨앗을 심고는 그 다음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낮 자고 깨고 하면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농부가 정말 태연하고 놀라울 정도로 마음이 평안한 그런 모습, 그런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바로 이 자연의 이치, 농사의 이치를 정확히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리면 거기서 싹이
난다. 그리고 그 싹은 반드시 자란다. 자라면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연글면 알곡이 되어서 추수를 할 것이다. 이건 농사의 기본 상식이고 농부가 아주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평범한 진리 이치 속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꼭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그 씨가 반드시 살아있는 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씨는 아무리 뿌려도 싹이 날 리가 없습니다. 죽은 씨를 뿌려놓고 농부가 온갖 농사의 모든 지식 기술을 총동원한다 하여도 거기서 어떤 추수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씨를 뿌렸을 때에 거기에서는 반드시 싹이 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싹은 자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는 것입니다. 또 생명이 있어야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노력에서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씨를 얼마나 열심히 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내가 뿌리는 이 씨앗들이 살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씨를, 생명의 씨앗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인생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엄중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씨를 저마다 뿌리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씨를 뿌리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가 거두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생명을 거두기 위하여, 영생을 거두기 위하여 좋은 믿음의 씨를 많이 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말씀의 씨를 우리 가운데 많이 뿌려야 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서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기도의 씨도 많이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뿌리는 이 기도의 씨앗들도 언젠가는 응답의 열매로 거둘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뿌리면 반드시 응답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궁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낙심할 것 없이 열심히 씨를 뿌리라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씨를 뿌려 놓으면 그 씨가 스스로 자라난다는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니까 농부는 뿌려놓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씨가 스스로 자라고 있는데 농부는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더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생명의 신비에 속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씨는 여전히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면 기운이 나죠. 밥심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밥을 먹을 때마다 식탁에 있는 그 밥이든 무슨 고기든 채소든 그 음식 안에 어떤 영양소가 얼만큼 있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떤 작용을 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흡수되고 또 나에게 힘이 되는지, 내 몸에 이롭게 되는지 우리가 그걸 다 알지 못합니다. 그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알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저 잘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해지고 그 먹은 것에서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내가 다 따져보고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먹는 약물 혹은 내가 맞는 주사의 그 주사액을 다 알지 못합니다. 또 심할 때는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수술 하나 하고 환자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다 전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맡길 뿐이에요.
그래서 처방해 준 대로 약을 먹고 주사도 맞고 의사의 수술칼에 시퍼런 칼날에 자기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우리 생명까지 맡긴단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 인생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씨앗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 믿음이 그만큼이라도 있다면 우리 인생은 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명의 씨를 내 인생에 많이 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스스로 자라는 생명이 그 안에 있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삭이 되고 알곡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28절에 표현하시기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씨가 살아있는 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싹이 나오고 그 싹이 자라는데 그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이제 농부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농부가 땅에 씨를 심었으면 그 다음에는 땅이 알아서 해준다는 것이죠. 물론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기에 물을 주고 김을 메고 가꾸어 주고 보살피는 노력과 정성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가장 중요한 그 씨앗에서 생명이 싹터서 자라고 결실하게 하는 그 나머지 과정은 땅이 스스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땅이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바울이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도 각자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심고 어떤 이는 물을 주고 어떤 이는 김을 메고 어떤 이는 또는 거름을 대고 하는 일을 하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씨가 자라 많은 알곡을 맺고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바로 서고 성장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붙잡으시고 만지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농사짓는 농부가 이런 원리를 믿는다면 그는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다한 다음에는 태연하게 평안하게 자고 깨고 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표현하신 거예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저절로 자라고 있더라.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더라.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그런 태도를 가질 때에 우리는 인생의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해하는 것입니까? 내가 다 하려고 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는데 또는 내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 내 안에는 그 다 할 만한 능력은 사실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부족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하고 또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넘어지면 또 기대에 어긋나게 되면 실패하면 그러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체념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뿌린 이 생명의 씨앗을 땅이 스스로 자라게 하는 원리, 즉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셔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추수하게 해주실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이 확신을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농부가 참 무심한 듯 자고 깨고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불안을 이기고 하나님께 맡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뿌린 이 생명의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모든 염려와 불안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상설교 마태복음 6장에서 네 번이나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강조하신 적이 있습니다. 25절, 28절, 31절, 34절 그 똑같은 내용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로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염려의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리는 이 씨앗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25편 5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 내 눈앞에 당장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배후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고 우리는 평안히 거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자고 깨고 하는 이 농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에는 필요한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가 갑자기 변해서 열매가 되는 것 아니에요. 씨가 땅속에 묻혀 있다가 거기에서 조그맣게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줄기가 자랍니다. 거기에 잎이 피어나고 꽃이 피며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극히 당연한 자연의 섭리를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말씀하십니다. 즉 성장의 신비요 성장의 과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장도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라나는 그 신비함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에게 또는 교회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어렸을 때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놓으면 그것이 그들이 일생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아는 듯 모르는 듯 복음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졌는데 이것이 성장해서 전 인생 온 생명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인간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중생, 거듭나는 것은 내 의식 이전의 일이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내 의식 밖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저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그러노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 한 가지씩 나의 신앙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에는 반드시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처음부터 열매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작은 생명일지라도 그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니 너무 조바심을 내거나 서둘러 스스로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운 농부와 같은 바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장에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기다릴 줄 아는, 그 과정을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또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들었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명의 역사에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무턱대고 막연히 또는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그 적극적인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은 반드시 충실한 알곡이 되어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는 점점 이루어져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아주 풍성한 놀라운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1800년대 중반 미국 보스턴의 한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인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며칠 고민을 좀 했습니다. 자기 반에 얼마 전부터 나온 소년이 하나 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친척집에 구두방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자신감이 없으니까 친구도 사귀지 못합니다. 교회를 몇 번 와도 한 친구도 사귀지 못했어요. 공부 시간에 요한복음을 공부할 차례인데 창세기를 펴놓아서 아이들의 웃음거리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썩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자꾸 겉돌고 또 나오지 않는 날도 많고, 그래 몇 번을 망설이다가 그 아이가 일하는 구두방에 신방을 갔습니다. 몇 번을 망설였어요. 그런데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한참 그 소년과 이야기하다가 그 소년의 어깨에 손 얹고, 무디야, 나는 주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지금 너에게 알게 해주고 싶단다. 너는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겠니? 아니,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는 건 말고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겠니? 거기에서 이 킴볼 선생님은 아주 단순한 복음을 전했고, 이해되지 못한 소년 무디는 그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 무디가 오늘날까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영혼을 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백만 명이 그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하는 D.L. 무디 아닙니까? 한 무명의 교사가 뿌린 생명의 씨앗은 이렇게 수천만 대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삶에 금방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일에 아주 열심히 헌신적이지만은 혹은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내가 먼저 앞서가고 그래서 금방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쉽게 좌절하고 실망하는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 착한 일을 세번역에서는 선한 일, 또 공동번역에서는 훌륭한 일, 이렇게 번역을 각각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면, 그 중심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 중심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우리에게 좋은 씨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열심히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잘 가꾸고 정성껏 보살피며 기다리는 인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